우리가 지난주에 그 할례를 행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그 할례를 행한 이유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점이고 또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디모데를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 같이 데리고 가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란이었다는 배경까지 밝혔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15장에서 본문은 16장이었고 15장에서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론을 져놓고 16장에 루스드라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행했을까라는 거예요. 15장과 16장이 서로 막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럼 왜 할례를 행했느냐?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그 당시 18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있었다고 했죠. 그 반대가 누구였어요? 갈라디아에서 해서 디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근데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뭘 가르쳤는데요? 걔네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할례 행하죠. 근데 그게 거짓된 거라면, 복음에 거치는 거라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지도를 먼저 볼게요.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먼저 볼 건데 보세요. 지도 확대해 줄 수 있나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여기 보이시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첫 시작점이 더베 루스드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드로아로 가게 돼요. 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기 보이시죠?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부르기아나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갈라디아나 비두니아나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는 넓은 큰 지방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같은 그런 도개념이고 그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기 갈라디아에 있고 비두니아라고 있거든요. 이쪽 아시아, 오늘날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드로아에서 멈추고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드냐? 빌립보로 가게 만들어요. 빌립보.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쫓겨나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옮겨지죠.
베레아는 뭘로 유명해요? 베레아. 뭐 특산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자신들이 성경을 보던 묵상하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보면은 늘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로 말미암아 고래 맞아 죽을 뻔하고 매 맞고 그래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가요. 근데 이게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 아덴으로 옮겨가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공장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는 참 종기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로 하는데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내셨고 이 심판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아덴에서 하죠. 근데 아덴에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요? 새로운 걸 좋아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또 옮겨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예. 이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를 거쳐서 예배소는요. 2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는 잠깐 거쳐요. 여기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요. 예배소에서 거쳐서 다시 가이사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도여행 그 코스 중에서 어디에서 일어난 걸 보려고 하냐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걸 보려고 해요. 빌립보.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6장 16절부터 시작이 되는 곳인데 먼저 여러분이 그 배경을 먼저 아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아까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죠.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은 터키, 아시아 방향인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려요. 어디로? 유럽으로. 그게 마게도니, 오늘날도 마게도니아는 있어요. 예, 근데 그 첫 성인 어디예요? 빌립보로 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곳은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할 걸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예,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지식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게 되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요. 참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획되었지만 놀라운 일들만 벌어진 게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배경은 감옥이거든요. 바울 일행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혹시 지금 추우세요? 좀 끄면 되지 않을까? 꺼도 좋을 것 같은데 히터. 끄냐고. 네. 안 추우면 끈다고. 무슨 꼴도? 히터. 지금 히터 나와요. 덥잖아 히터 틀어서. 나는 안 더워. 안 더워. 안 춥냐고요? 안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럼 꺼요. 네. 왜냐면 지금 자요. 히터를 틀어놨더니 이불 덮고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앞에서 자고 있어서. 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죠. 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쫓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러요. 야, 이거면 이건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여종은 점치는 여자예요. 앞날에 길흉화복을 점치는 여자고, 그러니까 영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광고 효과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어떻다고 얘기 나와요?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워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귀신의 그 종이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끄러워서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저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셔야 됐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걸 증거하려고 말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방해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런 말들을 소리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씀은요, 복음은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있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세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그런 길흉화복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서 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버렸죠. 그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러자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고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을 부려가지고 수익을 부렸던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의 수익을 올려주는데 주수입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수입원이 끊겼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의 소망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자기의 현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절망해요. 자살까지 한다고요.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금액이 빚이 들면 사람들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돈이 얼마나 위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돈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뭘 주인 삶았다는 거예요, 지금? 돈, 재물을 주인으로 삶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 소망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사회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 소망을 끊어놓은 누구? 바울 일행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 고소의 내용이 뭔데요?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와서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왜 요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내 마음이 요란하니까. 지금까지 난 아무 걱정 없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내 요정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 수익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소동을 쳤다라는 거예요. 혼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내 수익이 끊겼다는 걸 지금 요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지면요 이런 요란함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이런 요란함이 생겨요. 예, 요란이라는 단어가요 에크타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히 동요시키다 큰 혼란에 빠지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요란함이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지금 써놨는데 그거 못 찾으셨나 보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24장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서도 요란하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소요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수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장면이요. 초창기에 그 반응이 있었지 적은 수가 거의 예수를 주로 믿고 돌아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 표현식으로 하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말하고 걸리면 죽고 마는 연병이라고 욕 같네. 연병이라고 표현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막 더 기쁨이 넘치고 기쁨 잠깐 넘칠 수 있죠. 근데 이제 혼란이 찾아와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결정했던 거를 이제는 고민은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동안은 그냥 고민 없이 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 그게 더 이상 자연스러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의 그 분별점이요. 분별점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 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걸림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오고 이게 깨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가정과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인다는 건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진다.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죠?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터키 쪽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끌고 가세요. 유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 발음 잘해야 돼요. 주인을 삶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주인을 삶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는 요즘에 나오는 그 다 이루어질지니에 그냥 그 진이처럼 여기잖아요. 소원의 도구 정도, 도구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으로 삶은 거죠. 이건 내가 내 의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된 거는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쳐내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는 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그 간수들 있죠. 그 간수들에게서 오늘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죠. 이자 22절부터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딴 거 사든지 23절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로 쳐요. 옷을 벗긴 이유는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은 상태에서 매 맞는 거하고 옷 벗은 상태에서 매 맞는 거하고 어떤 게 아파요? 옷을 네, 살도 떨어져 나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아프게 매를 때렸나고요. 근데 나중에 웃긴 건요, 후반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안 잡혔지만 35절부터 40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풀려나면서 네 상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나중에 밝혀요. 왜 그럴까요? 초반에 이렇게 옷 벗길 때부터 이미 밝히면 좋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누굴 나를. 응?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건요, 너 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 일행은 맞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딱 신분증 내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후반부에서 좀 저 같으면은 안 갚으면 할 것 같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에다 감히 나를 때려? 그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맞으라고 했지만 나는 안 갚음을 해줄 거야. 네, 여기 로마 시민권자를 안 밝힌 것도 주인이 누구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너 이때는 맞아야 돼. 그럼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옥에 갇힌 바울 일행들은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옷 벗기고 매 때리면 찬송이 나옵니까? 네? 뭐 갑자기 엉뚱한 질문 같지만 찬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욕이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찬송하기 앞서서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바울 일행이라고 같은 인간인데 옷 벗기고 매 맞음 당하는 게 즐겁겠어요? 여러분, 즐거우면 그건 변태예요. 매 맞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 그건 변태죠.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때?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딱 바울의 머릿속에 스치는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었을 거예요. 안 찾았어요? 또 써있는데 빨간 글씨로. 요한복음 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먼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한 거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옷 벗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26절이에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 진짜 지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진처럼 이렇게 감옥문이 흔들흔들 하는 현상인지. 근데 이 지진이 열리고 지진만 일어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매여있던 것들, 아까 착고에 매였다고 했잖아. 발에. 그죠? 그 팔에 있는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풀리나요? 아니요. 이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신비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다 벗어지는데 자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간수가 자다 깼대요. 여러분 간수는 자는 사람이에요? 제 지금 그 교도소도요 돌아가면서 근무해요. 잠 안 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어떻게 자요? 근데 자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간수들은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외치죠. 28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31절까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방금치는 놀리지 말고. 이 간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책임을 당하죠. 책임 추궁하게 돼요. 그러면 당시에 이 간수가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라서 고문을 당하게 되겠죠. 고문. 그렇죠? 여러분이 앉을 수만 있으면 좋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고문도 당하게 되고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매도 맞을 것이고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일들을 과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수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간수가요. 간수 잘해. 여러분 성경도 안 갖고 와. 성경을 갖고 오면 뭐예요? 펼치질 않는데. 예?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네 몸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살 수가 있다니.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그 전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앞에 굽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군데요? 간수 같은 사람들. 나는 끝났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이 있다니.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보셨죠?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돈의 수익이 끊기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내가 모든 일들이 막히고 돈 벌 길이 끝나고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오라고 그래.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나는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남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간절함과 그 희망, 그 강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온 사람들. 그게 간수예요. 간수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간수.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제는 그 일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이 간수. 그런 일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는 그 간수요. 여러분, 간수는요, 콧대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의 콧대가 꺾여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걸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뭐에 눈이 떠진 거예요? 구원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귀에 들리는 거죠. 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본문 큰처형 그 장례 때요. 첫날 제가 설교한 그날 내용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비극적인 일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어제도 뜻하지 않게 알고 지내던 오랜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읍을 갔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죽음이 먼 일같이 느껴지다가 이런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그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간수에게 들려진 그 말, 그 간절하게 들렸던 그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이요. 그 결과 간수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믿어 그 기쁨이 크더라는 거예요. 크게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절망의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그래서 내가 주인을 삶으면 안 되죠. 주인 되어 삶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